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5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론적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내 믿음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전에 성장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뭘까? 그리고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줄까?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어 우리 여러 기계문명이라든지 학문은, 어떤 경제력은 금방 우리에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가 이거 결실이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더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면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는 좀 또 이제 학문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가 있는데, 믿음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굳어버린 것이 아니다. 한번 딱 들어가서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얘기가 하는데, 이 믿음은 그러면서 학문 어떤 종교에 우리 기독교면 기독교대로, 아니면 회교면 회교대로 어떤 교리를 펼치는 교리 논쟁, 또 어떤 종파나 교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이론을 모은 신학 이론도 아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다. 그건 이제 정말 교리이고 신학 자체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웨슬리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믿음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결과가 뭐냐면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해가는 거라고. 그래서 움직이고 성장하기 때문에 생명체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박기호 권사님 하는 믿음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눈은 내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처럼 굳어버리고 정체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 배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했던 믿음이 점점 튼튼해져가는, 그리고 점점 처음에 무능했던 그 믿음들이 좀 능력으로, 실력으로 성장해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장해가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특별히 교회밖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를 선택했다, 예수 믿는 걸 선택했다,
또 다른 쪽에는 내가 알라신을 믿고 섬기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인 이야기로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우리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이거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도 은혜 체험하기 전까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 은혜의 그 안에도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2번씩이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도스계 회심 체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거. 아까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느냐. 이거를 오늘 여기 제가 자막에 드리는 2가지 요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 생각과 내 생각을 움직여야 감동시켜 변화시켜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냐?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생긴 믿음이 내 안에 자라서 우리가 성장해서 강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 필요한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다른 교단, 장로교나 이런 데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는 이제 예정서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랑 다른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기에 더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대. 이게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 믿음이 생기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가 나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도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이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겠다는 이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을 비워놓고 여러분 저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 때 거부하지 말고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에 따름으로 성령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의지가 합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에 의해서 믿음은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믿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설교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립니다. 워낙 이게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소개 못 드리지만 다른 대략적인 것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종의 믿음이죠. 종의 믿음. 다른 말은 노예의 믿음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거 이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종의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우선 전제적으로 드릴게 이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종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종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제 원정희 신호는 이제 이 전문적으로 다루던 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종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직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그러나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는 이 종의 믿음이 모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초가 됩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 종의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종의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더 깊고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은 모든 믿음을 시작하는 기초 단계,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의 믿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의 믿음도 이것도 내 의지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종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여러분 이거 참 우리 건데 선한 양심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놓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안 섬기느냐,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왜 또 들키지 말라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나를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함부로 못 살아요. 믿을 사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양심하고 좀 다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는 양심이에요. 영적 양심입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면, 또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영적인 양심인데, 이런 신앙의 선한 양심, 또 영적인 양심을 가질 때, 성령에 의해서 오는 양심을 가질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보면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 얘기까지 하는데 멸망받는다는 것은 좀 심하게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옥에 간다. 이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데 그 두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신데 그 다음에 영을 하나 주세요. 두려워하는 영.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그 속에 임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제가 아까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기엔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다른 분이 이론을 포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왜 구원에 이르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러냐면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종의 믿음을 가졌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죄범한 것, 그러니까 아직 선한 양심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 그 심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와 좌절성에 빠져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두려워하는 영도 무엇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선한 양심이 왔을 때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치 없게 평가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버릴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나의 삶에도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뭐 출세를 못할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근본적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아주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에 아직 휩싸였다고 하면 그래도 그 상태에서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의 믿음을 가진 거니까.
근데 종의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정말 제가 두 번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내가 더 나가야 되겠다. 믿음 생활 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면 더 나아야 돼요. 우선 이런 종의 믿음,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공포 속에 사시는 이 믿음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 감사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계속 다음 단계 더 고상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녀의 믿음을 주십니다. 자녀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우리를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의 단계는 이런 수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단계의 과정인데, 첫째는 어린아이의 믿음. 근데 이건 여러분 생각할 꼬마의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어린아이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해 드리면 이것은 칭의에 이르고 거듭남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정말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에 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친밀해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의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그 변화가 있는 데서 살펴보는데 우선 칭의의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변화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인 변화. 이제 칭의가 있는데 칭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죄인이야. 난 분명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고 회개했더니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를 의인이라고. 신동이 너는 의인이야. 아무개는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 앉으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죄가. 죄 범한 것도 용서받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죄에 대한 그 어떤 안타까움도 또 그런 거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아버지 좋았어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사이가 좋을 때는 뭐 만나기 좋고 얘기하기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쩌다 뭐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대하기 껄끄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면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칭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두렵고 떨립니다. 겁이 나요. 공포 속에 빠집니다. 종의 영을 받은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 그 칭의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편안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런 모든 그 불편함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요. 평화를 느낍니다. 행복해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34년 5월 24일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 길거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회심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그 마음에 이런 변화가 뭡니까? 전에는 뭔가 좀 억누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그렇게 기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의 믿음, 그 중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곧 칭의라는 은혜를 받음으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질 때 또 하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내적 변화. 이건 칭의는 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님으로 또 오는 변화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적 변화인데 이 내적 변화의 은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꼭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듭남이 뭐냐?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이성적인 일, 논리적인 일, 과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야. 그리고 이것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신비에 속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이고 신비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적 이해와 학문을 가지고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감동하고 변화시켜주면 그 드디어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사건을 보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듭날 때 또 거듭나면 영적 귀가 열려지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내 일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또 성령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면 영적 감각이 열려지므로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져 감을 느낀다는 거지. 또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호흡함으로 활발하게 기도하고 활발하게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이 거듭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한마디에 정리하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어린아이 생각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신앙적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믿음이 드디어 떠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드디어 아들의 믿음이 될 때 이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칭의와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의 믿음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믿음인데 이때는 그 의심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사실 어린아이 때는 칭의고 거듭나는 거 있지만 아직도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의심이 존재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랬잖아요. 의심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게 다른 말은 이것도 성화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의 믿음에 이르면 성화를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화의 이름으로 의식과 공포가 우리 삶에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대하는 믿음과 사랑으로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 율법이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는 율법, 그의 의가 거룩하면서 살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믿음은 제가 한마디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오늘 생각할게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년과 같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움직이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청년의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의식과 공포가 사라지고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구원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장년의 믿음. 장년은 어른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른의 이런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장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숙한 믿음, 완전의 이런 믿음,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있는 믿음. 아까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 닮음으로 영적인 성숙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장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하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장년의 이런 믿음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냐? 사랑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만 채워져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그래서 작년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과거의 것이 없어져요.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고 남고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작년에 이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성령의 은사, 능력, 그 다음에 공로, 업적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어버이주일에 느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이런 믿음을 가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잘 대해드릴 수 있고 섬겨 순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작년에 이런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올라간 것이지만 더불어 인간의 도리인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도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굳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역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가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맨날 내 믿음이 지금 노예의 믿음에 있진 않은가? 물론 노예의 믿음도 감사하지. 종의 믿음 없는 건 훨씬 나으니까.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금 노예 같은 상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억지 못해 마지 못해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정도에 있다면 여기서는 안 돼. 더 나가야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제가 은총에서는 활용이라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내 나름대로 신앙적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내 믿음을 성장시켜 종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자녀의 믿음을 나가는데 자녀의 믿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 칭의와 거듭남에 이르는 믿음,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 성화에 이르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의 믿음, 완전에 이르는 믿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